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38장 보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약업이 돌베개 베고자 가섭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하여도 생명길 내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대대로로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자, 8번째 날로 고난 당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고난 당한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갈릴리 저편으로 가도록 하고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제자들이 파도, 풍랑으로 인해서 큰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풍랑 만난 제자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죠. 근데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이 혹시 유령인가 해서 놀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려와서 걸어와라.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멀리서 오는 큰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데 물에 푹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죽게 됐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외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꺼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시고 파도가 잔잔해지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으면은 기도하는 사람의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도움을 줄 수가 있지만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관계 속에서는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도하면은 배가 되는 거죠.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 또 같이 둘이 기도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의를 이루게 되죠. 근데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단 말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받을 그릇이 안 돼 있으면은 이 기도하는 사람의 영향이 얘기에 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받을 그릇이 돼 있으면은 기도하는 것이 다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면은 이게 배가 증가되어서 그만큼 문제 풀어가는데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죠. 기도해 주세요 하고 본인은 기도 안 하면은 받을 그릇의 자격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해 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근데 자격이 안 돼 있으면은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고난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 기도하신 주님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도울 수가 있고 돕는 자가 되는 겁니다. 고난의 배에 씨름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항구를 떠난 배와 같이 잔잔할 때도 있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삶입니다.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을까?
배가 나침판이 없으면 방향을 찾을 수가 없겠죠. 바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맞바람 치면 앞으로 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바람이 뒤에서 밀어주면 굉장히 수월하죠. 그런데 바람이 그냥 앞에서 불어오니까 또 그 바람이 풍랑처럼 막 오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아요. 그냥 잘 가라고 그냥 문을 쫙 열어지는 세상은 아니에요. 부딪히는 일, 막히는 일, 장애물, 또 막 함정들, 수많은 올무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넘어가려면은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네, 힘이 필요해요. 제가 어디 가서 집에 이렇게 문구가 쓰여진 것을 봤습니다. 원화한 가정은 그 가정은 복이 임한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좀 바꿨죠. 아무리 원화해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데 영역이 있으면 유복가다. 유복가는 뭐냐? 복이 있는 가정이다. 영역이 없으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성령을 힘입어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면은 너희 가정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영역이 있어야 돼요. 영역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담대함과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바람이 막 불어오는 이런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느냐? 베드로의 방법은 노를 젓는 겁니다. 요한의 방법은 물을 퍼내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배운 것, 자기들이 경험했던 것, 자기들이 했던 것으로 최선을 다해 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의 문제 가지고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할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큰 고난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때 바로 고난이라는 것을 느껴지죠. 그때는 필요가 있죠. 누가 필요할까요? 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가 있고 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성경 구절처럼 마가복음 4장 38절의 내용처럼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안 돌아보십니까? 하나님이 예민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깨어서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아쉬움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의심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담대함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신앙이요 자꾸 저울질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저울질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울질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면요
하나님도 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당한 자를 찾아오셨고 구원한 당하는 자를 돌아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이제 로마로 호송하는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면 거의 배가 파손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선장과 모든 선원들은 막 불안에 떨고 있고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근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이사 앞에 가기 전에 어떤 일이 당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야,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담대함이죠. 어떤 상대방을 내가 그 사람을 네 손에 맡겼다.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큰 영역입니다. 영역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자신이 맡겨진 거나 혹은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를 딱 캐치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면 주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 이게 참 근데 반신반의하지요. 그런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영적으로라든지 믿음으로라든지 말씀으로라든지 먼저 앞선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고난도 여러분의 문제도 어떻게 해결되는가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냥 지나치면 아무 터득이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고난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에 엘리야는 지금 누가복음으로 보면 구약 시대입니다.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가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다. 엘리야 시대 얘기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나병 환자들 또 어려운 사람 한 아주머니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 흉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먹을 것이 탁 떨어지는 그런 상태일 수밖에 없고 엄청난 어려운데 그 집에 누가 찾아가? 엘리야가 찾아간 거예요. 엘리야가 찾아가서 무엇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밀가루 한 움큼하고 그리고 기름 조금 있습니다. 가져오라. 참 인정머리 없죠. 예. 조금 있는 것도 내놓으라고 하니 참 인정머리가 없죠. 근데 마음의 자세를 보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사렙다 가부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기꺼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집에 3년 6개월 동안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리고 기름이 다하지 않고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죠. 누구에게 보내었고 누구에게 가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요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누구에게 가느냐 은혜가 누구에게 축복이 가느냐. 나는 사렙다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수하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찾아간다고 봐요. 됨됨이를 알기 때문에 찾아간 것 같아요. 갈대아 우리에 많은 사람이 살지만은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요 헷가닥할 것 같으니까 부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본성을 알고 끝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주님께 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내면은 그렇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그러면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이 깨끗함을 받은 사건은 어떤 일에서 시작되냐면 한 소녀예요. 소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심부름하는 소녀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소녀는 말합니다. 우리 땅에 가면은요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 찾아가면은요 됩니다. 선지자도 찾아가면은 문제 해결됩니다. 야, 이 말들은 나만 장군 먼저 왕을 찾아가냐 왕이 부들부들 뜨는 겁니다. 또 우리를 공격하려고 빌미를 잡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엘리사는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모여가라. 그러니까 7번 모여가니까 몸이 깨끗해져 버립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그러면 나병 환자들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을까요? 없다 이 말입니다. 묘한 세상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예수의 능력에 힘입어서 말씀에 힘입어서 문제 해결받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구경꾼처럼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남의 일인 양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지 않아요. 누구를? 엘리사를요. 찾아오기도 하지만 찾아가기도 하는. 뭐 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이 찾아가도록 만드는 그 과정은요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관리가 와서 저람에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가지 않아요. 막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또 대화하고 시간이 지체되니까 한 종이 또 달려와서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 선생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가자!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초상집이니까 난리가 났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사람들이 비웃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일어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정에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이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말씀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와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내 딸을 지금 살려주세요. 구하는 거예요.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열심히 구하시면요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지체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우리가 포기하지. 하나님은 포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포기해요. 기도하다가 몇 번 하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기 포기만 안 하면은 기도는 응답됩니다. 포기만 안 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좀 띨띨한 사람은 노력하면은요,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은 3년이면 완성되지만 띨띨한 사람은 6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도요. 왜?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뭘 보시느냐?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다를 잔잔케 해주십니다. 자,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는가 보죠. 근데 구약에는 파도라는 개념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를 가리켜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파도를 잔잔케 하는 그런 내용. 그러나 이 시편 89편 9절에서 쓴 내용을 보면은 그것은 뭘 가리켜 말하냐면은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파도를 다스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쓴 겁니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마음에 두고 또 그리고 바람을 향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바람을 향해서 잔잔하라. 그러면 잔잔해지는 겁니다. 시편 107편 29절에도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비를 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천둥번개를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하지요. 그럴 때 뭐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이 영역이 없으면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영역이 생기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따라가라, 물러가라, 잔잔하라. 뭐가 생기니까 영역이 있으니까 그런. 영역이 없으면요, 그럼 또 흉내를 낸다고요. 물러가라, 잔잔해라.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웃기고 있네 이런다고요. 영역은요, 자기 스스로의 자만에 빠져서 영역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기도에 대한 능력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남이 저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순종은 또 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순종하니까. 그러나요, 자만으로 나타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오히려 큰 낭패를 이루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사도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마술사도 한번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사도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뽐받아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더러운 귀신이 나가야지 안 나가고 오히려 그 마술사를 갖다가 막 더 폭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도 알고 또 사도들도 알지만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큰 낭패를 보게 되죠. 더 잘 알아요. 사단은 우리들이 영역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믿음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더 잘 알아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역을 가지고 명령하시면은 고난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먼저 내 마음에 찾아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안정시켜야 내 주의와 내 삶이 평안하게 되고 아버지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면 뭐라고 말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한 메시지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바로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요나서 1장 11절, 12절, 15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와, 바다가 지금 흉흉한데 어떻게 해야, 너를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예, 출발할 때는 잔잔했어요. 괜찮았어요. 며칠 동안은 괜찮은 거예요. 여기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잔잔하면 괜찮은 줄 착각하면 안 돼요. 무슨 폭풍이, 큰 폭풍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잔잔해지겠습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라. 고난의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뛰어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버릴 때입니다. 나를 희생할 때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던져버릴 때입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입니다. 그때 풍랑은 잠잠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래서 죽습니까? 요나가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우리 자아가 그리스도에게 복종되지 않으면요, 문제를 해결 안 돼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면요, 잔잔하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존귀케 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전체를 들게 되면요,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잔잔하라. 이 명령이 여러분 속에서 믿음으로 나옵니다. 확신으로 나옵니다.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선포되게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역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고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우리는 무엇인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면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만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기도하신 주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우리 곁에 오셔서 항상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 주간 순환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성도들 하나같이 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크게 나타나는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주님 도움 받아서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형통함을 누리고 아버지의 큰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사랑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분쟁에 빠지지 않게 논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19가 빨리 정리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양에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일마다 기업마다 또 직장마다 주의 은혜와 긍휼로 덧입혀 주셔서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